네, 오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오늘 좋은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요,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정글 속의 불쌍한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몰랐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렇죠? 또 우리 민족의 조상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지옥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또 이 말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직 예수라는 말이 맞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정답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몹시 귀에 거슬리고, 그건 기독교인들의 지나친 아집이고 독선이 아니냐라는 것들은 아마 불신자들의 머릿속에는 거의 다 대부분의 머릿속에 있을 것이고요. 성도들도 이것을 설명해 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교회에서 매번 오직 예수 그러는데 오직 예수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무엇이 오직 예수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사실 쉽게 대답을 못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라는 말을 쉽게 대답을 하는 것은요, 이미 오직 예수가 뭔지를 몰라서 쉽게 대답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무슨 뜻인지 알면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오직 예수가 무엇이냐, 이것을 40분 이상 설명을 해야만 겨우 오직 예수가 뭔지를 아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처럼 설교를 지난밤에 밤새도록 준비해가지고 설교 단상에 쓴 사람이 40-50분 동안 설교를 해야 오직 예수가 뭔지 아는데, 여러분 친구 만나가지고 찻집에서 오직 예수를 어떻게 설명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이야 뻑뻑 우기면서 오직 예수야? 난 몰라. 귀 막을 거야. 그런 건 쉽죠. 5분도 안 되고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자신도 오직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그 오직 예수를 듣고 있는 상대편은 오직의 기분이 나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니까 여러분 절대로 처음에 딱 그 센텐스를 잊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답이냐?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 성도들 머릿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무조건 하나님은 옳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은 옳고 무조건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편으로 일하시고, 내가 미처 이해를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든지 옳다라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12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은 쭉 6절부터 15절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건데요, 12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좀 할 것입니다. 심판의 이제 원칙들이 있는데 이 2장에서는 심판의 원칙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 줬거든요. 쭉 나열해 줬습니다. 2절에는 진리에 따라서, 2절에서는 진리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5절에는 심판은 사람의 죄에 따라, 죄의 정도에 따라, 또 5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의에 따라, 11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고, 이렇게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근거로 심판하느냐라고 할 때 6절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니까 2장 전체, 오늘 설교의 핵심도 6절이지만 2장 전체의 핵심도 6절입니다.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행한 대로 어떻게 보응하는지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 사람 또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느냐 이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공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지 아니하게 그 사람이 교회에 있다고 심판을 면해주거나, 그 사람이 밖에서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다고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공평하게 심판을 하는데 그 기준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들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깨닫게 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강론을 계속 듣는 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다른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말씀 잘 듣고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게 참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냐 그러면요,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되면은 어떤 역할이 발생이 되냐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대단히 힘들어요. 막 힘들어가지고 나 정말 힘듭니다 이제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을 위로하려고 이렇게 말하죠. 야, 너 머리털 엄청 많네. 그거 머리털 없는 사람이 그 머리털 하나 심으려면 10만 원씩 잡자. 그럼 너 머리털 그거 얼마인 줄 아냐? 몇백억이다 그거, 몇 억이다 그거. 하나님이 너에게 그 머리털만 풍성하게 준 것도 감사해야지. 그럼 대머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눈썹 난 것을 감사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적당히 빠진 걸 감사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자꾸 나에게 외형적으로 준 것을 찾아내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것은요, 사실 이방인들도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요, 자기가 잘 되면 감사하죠. 못 되면 불평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도 외모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저놈들처럼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그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의 조건들을 막 찾아냅니다. 책에 보니까 평생 감사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책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목 자체가. 왜 그러냐 그러면요, 성도들은 평생 감사하기 이전에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내가 죄인인 걸부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끄집어내기가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요,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죄인된 조건, 내가 아주 나쁜 놈이라는 의식 자체를 끄집어내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21절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게 젊은 관원이 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식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자들은 나는 특별히 술, 담배도 안 했고요, 나는 술집에도 별로 안 갔습니다. 나는 무슨 토색도 별로 안 했고 간음도 별로 안 했습니다. 나는 그냥 말씀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슨 죄의식을 갖습니까? 자기 잘났다고 자기 의롭죠. 이러한 것들을 발견해내는 게 대단히 어렵고,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출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의 잘못된 심령을 추출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말씀을 이해하고 죄를 지는 게 좀 작아지면 뭐가 불쑥 나타나냐면 자기 의로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자기 의로움이 드러나는 순간에 우리 성도들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왜? 올라가면 교만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죽을 때까지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죽을 때까지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고 가는데, 그럼 겸손한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냐 이 말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내가 너무나 이제 교만한 것 같다, 내가 너무 잘났어, 내가 좀 사업이 잘 돼, 내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하지, 내가 이럴 때 더 겸손해야지. 그런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런 자체가. 내가 겸손해야지 마음 먹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요. 겸손은 뭐냐 그러면 내가 겸손해져야지 마음도 안 먹어지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겸손해져야지 마음도 안 먹는 게 겸손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죄를 들러줬을 때, 목회자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를 들썩들썩 끄집어냈을 때, 내가 이번 한 주간은 뭔가 잘 됐습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은 뭔가 의로웠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내가 죄인이었네라고 깨닫는 게 복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 일평생 겸손의 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났네, 내가 겸손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 것 자체가 보입니다. 쟤는 잘났는데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왜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내면을 무시합니까? 다른 사람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이 정대훈이는 진짜 잘났는데 저거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네,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아이고, 저 잘났다고 저렇게 겸손을 하는 것 봐라, 노력은 가상하다마는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내 속에 자랑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 무슨 교만입니까? 무슨 내가 잘났습니까? 내가 뭘 말할 수 있습니까? 그저 한숨만 쉬는 것이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것이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좀 긍휼히 자비롭게 나를 들어주시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이걸 끄집어내는 게 유대인에게는 그렇게 어려웠고, 이걸 끄집어내는 게 교인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빌립보 3장 5절 6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자신을 생각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율법을 알고 이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했던 것이 바로 나다라고 이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게 바로 바울이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바울이, 자기도 이렇게 유대인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생각했던 바울이 이 유대인들한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다 알아, 너희들 마음. 나도 그렇게 낳은 지 8일부터 할례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율법을 다 지켰고, 그 지키는 열심이 다른 동료들보다 훨씬 더 열심으로 내가 지켰다, 내가 그걸 다 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13절 말씀에. 그러면서 그런데 그걸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행하는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은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또 나를 이야기한 것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리 있으니까 그렇구나. 율법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하나만 알아도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차라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아십시오. 그럼 뭘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하러 공부를 하게 되며 뭐하러 성경책에다가 사인펜을 긁어가면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만 제대로 알고 그 하나만 순종하면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또 굳이 순종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금이야 오기야 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거 하나 들고 살아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아니라는 게 알겠죠. 내가 율법을 적게 알더라도 적은 것만이라도 제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많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많은 말씀은 다 순종할 수 없지만 그것들을 순종하도록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냥 이런 거죠. 야, 공부가 중요하냐? 인성이 중요하지. 그래요? 공부 안 해요.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좋아지라 이 말이지, 공부가 중요하냐? 인성이 중요하지. 그러면 할렐루야, 이제부터 공부 해방이네.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이것은 율법을 많이 알거나 듣는 게 의미가 없다, 이게 아니에요. 율법은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되고, 왜? 들으면서 믿음이 나니까. 그래서 듣는 만큼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듣는 만큼 열심히 내 삶에서 드러나도록 내 삶이 그렇게 복종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제 좀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조금 아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자,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 이건 어떤 행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율법을 많이 행하는 것이 의롭다. 행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약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오직 율법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 믿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믿은 사람. 즉 그 말이 믿어지면은 행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우리가 아들을 올려놓고 아빠가 애야 뛰어내려 이러면 아들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합니다. 지금까지 아빠가 나를 골탕 먹인 게 있었나? 아니면 아빠는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셨나? 두 번째, 아빠의 마음은 받아주고 싶은데 아빠의 팔의 근육이 나를 받쳐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아이는 순간적으로 돌리다가 종합해서 보니까 믿을만 하니까 점프하는 거예요. 믿을만 하니까 점프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음은요, 행위가 유발되게 돼 있고 행위는 걔가 믿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을 행한다 이 말은 내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너가 율법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믿고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다가 그냥 갑자기 안 됐네요. 근데 내가 지금 이 5천만 원을 못 막으면 저 50억짜리 기업체가 넘어가는데 이 5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못 막고 있습니다. 목사님, 5천만 원만 어떻게 꽂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저는 대본이 있거든요. 첫 번째, 목사에게 뭐가 돈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건 대본에 제가 써놨어요. 목사에게, 원래 또 목사에게 돈이 없는 게 은혜잖아요. 목사에게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건 안 빌려주겠다는 뜻이죠. 두 번째, 지금 내가 당신과 동거래하게 되면 당신도 잃고 돈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못 믿습니까? 이러면 저는 이렇게 대본 3입니다. 3. 이게 그대로 공시로 넘어가니까 그대로 나와요. 못 믿는 게 아니고 혹시 나중 이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내 속마음은 그래 못 믿지.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내가 믿으면 빌려주죠. 그런데 그렇게 돈 빌리는 사람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 돈을 안 빌려줄 거예요. 그냥 차비하라고 5만 원은 줄 거예요. 온 것도 뭔데 5만 원 가지고 나 미워하지 마시고 그냥 가십시오라고 하지 결코 5천만 원을 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돈이 안 나간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변명을 했지만 나는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나는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결국은 나에게 돈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은 뭡니까? 시작!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2장 13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믿는 자가 의롭다라고 똑같은 거예요. 오직 그게 믿어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믿음에 의한 행동이 유발되는 사람이 의롭다는 것이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모르는 자들, 즉 기독교인이 아닌 자들, 하나님 말씀 모르는 자들은 어떤 심판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 대답이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수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면 율법에 무관한 자들, 예수님을 못 듣는 자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은 두 가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에 새긴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제가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불신자인데 불신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니, 불신자라고 가난한 사람 못 돕습니까? 얼마든지 돕죠. 그리고 불신자인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예자도 몰라요. 그런데 남의 가게에 가서 빵을 훔쳐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론 몇몇은 있지만 대부분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빵을 훔쳐 먹지 못해요. 그것은 지금 바울이 이야기가 뭐냐? 네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그게 그 말이에요. 네 마음이 알고 있는 거야, 그렇게 행하는 건. 너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너가 도둑질하지 않고, 남에서 쑥덕거리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네 마음에 새겨진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때까지 살면서 선한 일을 한 번씩 해봤고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하고 도덕질이라고 남을 위해서 일했던 그러한 흔적들이 여러분 삶에 발견된다 그러면, 이때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이때까지 선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남을 돕는 일도 해봤다 그러면 바울이 무슨 얘기하느냐? 거봐, 너 알고 있었잖아, 이 말이에요. 너 무엇이 옳은 거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 너 지키다 안 지키다 그랬지?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너 마음에 율법을 새겨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방인들도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양심이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할 경우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자, 보십시다. 그러면은 내가 뭐냐 그러면 친구 집에 갔는데 너무나 가지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가지고 싶었던 것이. 제가 재수할 때였습니다. 재수할 때였었는데, 학원을 다닐 때였었는데, 그때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왜 화장실 보면은 관물대가 있잖아요. 뭘 핸드폰이나 올려놓는데 그 있잖아요. 그게 다 있어요. 남자 칸에만 있나 모르겠는데 관물대가 다 있어요. 거기에 마이마이가 있는 거예요. 마이마이. 여러분, 마이마이가 뭔지 모르십니까? 재수할 때 제일 가지고 싶었던, 그렇죠.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게 있는데 제 마음이 쿵탁쿵탁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집은 마이마이가 그런 걸 사줄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쿵탁쿵탁 그러는데 그것을 제가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심장이 굴렁굴렁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학원 칠판에 내 마이마이를 가져간 사람은 제발 돌려주십시오라고 써놨더라고요. 그걸 보고 도저히 못 참고 토해냈습니다. 내가 주었다라고. 그게 양심의 역할이거든요. 양심의 역할.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그때 그 친구가 다 얼마나 칠판에다가 깨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마이마이는 우리 아버지가 나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사준 겁니다. 제발 우리 아버지의 뜻을 기릴 수 있도록 그 마이마이를 제발 돌려주시고, 이 마이마이가 없으면 저는 재수 인생 끝날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는 이걸 그냥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양심에 가책이 느껴서. 그래서 찾아가서 줬어요. 내가 주웠다 이러면서. 여러분, 제가 근데 그런 양심의 가책은 믿지 않는 사람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죠. 얼마든지 있죠. 바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무엇을 해주셨느냐? 내면에다가 율법을 기록해 줬고, 두 번째 양심을 줘서 너희들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내가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도덕법 또는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이 도덕법이랑 자연법은 똑같은데 여러분이 잠깐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려운 것도 때로는 들어봐야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법은 자연계시와는 약간 다릅니다. 이 자연법은 자연계시와 좀 다르는데, 자연계시는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계시는 뭐냐 그러면 자연계시의 반대말이 특별계시입니다. 자연계시의 반대말이 특별계시예요. 그 자연계시는요, 이 산에 이 나무에
이 자연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게 자연계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연계시도요, 믿는 사람이 있는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엄청나게 높은 그 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산에 올라가서, 이야 진짜 멋있다, 이 자연을 바라보며 있으면은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느끼게 된다. 이 자연을 바라본다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예술품들이 얼마나 자연에 비하면 값어치가 없는지 나는 알 수 있겠다. 옛날에 그 어디 갔더니 그 사막을 갔는데, 사막은요 1년에 뭐 몇 사람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꽃이 피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낭비하심이다. 하나님 낭비하심이죠. 아무도 안 옵니다. 아무도 안 오는데 그 너무나 예쁜 꽃이 있는 거예요. 그 황폐한 곳에.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로 자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보면은 인간의 무지함, 인간의 나약함, 자연의 아름다움에 비해서 인간의 그 아무리 예술품도, 아무리 좋은 음악도 인간이 만든 것은 자연이 준 것보다 못합니다. 그렇죠? 그 시냇물 소리, 개구리 소리, 새 소리, 이게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름, 봄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얼음을 깨고 물이 쫄랑쫄랑 내릴 때 그 물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자연을 보면서 인간이 만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나 아름다워서 뭐라고 하냐면, 이야 자연은 정말 위대하다, 이야 자연은 정말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찬양하고 누군가에게 탐복하고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누굴까요? 시작.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야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 아름다운 자연에 이 누가 주인인가 말이야, 이러면서 감탄할 때마다 그 감탄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보고 누군가가 이야 너무 잘생겼다 그러면은 제가 기분이 좋아지듯이, 그렇죠? 그건 저를 찬양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너무 잘생겼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낸 작품을 이야 너무 아름답다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연계시예요. 자연계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깨닫게 해주는 게 자연계시고, 특별계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그 하나님에게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특별계시예요. 그 하나님에게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특별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계시를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특별계시, 구원의 도를 아는 자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 하나님은 절대 살아계셔, 그렇게 말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걸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자연계시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자연계시로는 단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조물주의 존재하심을 깨닫게 되는 게 자연계시의 특징이고 한계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낀 사람은 곧장 특별계시로 와가지고 구원의 도를 배워야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자연계시고 특별계시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연법은 뭐냐? 자연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도덕적 원리와 윤리적 원리를 심어주는 것을 자연법이라고 그래요. 아까 자연계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존재하심을 깨닫게 해주는 게 자연계시라 그러면, 자연법은 우리 마음들 속에 도덕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자연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찾고 감사하고 예배하지 않는 것은 자연계시를 보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요. 두 번째, 오늘은 양심과 자연법을 줬는데, 즉 양심과 도덕의 원리를 줬는데 도덕 또는 질서를 지키지 않고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요약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C.S. 루이스가 뭐라고 썼느냐. C.S. 루이스는 천재입니다. 천재예요. 저는 목사님 C.S. 루이스가 누군지도 모르겠나이다. 그러면은 회개하고 책을 읽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하고 고통의 문제, 또 그다음 스크루테이프 편지, 이 세 개는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눈 하나님이 왜 줬습니까? 텔레비 보라고 준 거 아니에요. C.S. 루이스 읽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걸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뭐라고 썼냐면, 물론 우리 개혁교회는 아니지만 C.S. 루이스가 말다툼한 사람을 가만히 봤습니다. 둘이가 말다툼한 가만히 봤는데 화가 난 쪽이 거의 언제나 기본적인 행동 표준, 도덕의 원리, 행동 표준을 먼저 이야기하더라.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 상대방은 좀 이해가 안 돼도 들어주십시오. 화난 쪽이 행동의 표준, 도덕의 표준을 먼저 이야기하고 상대방은 그 도덕의 표준을 어쨌든 변명하려고 이야기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화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봐요, 누가 만일 당신한테 이런 일을 하면 당신도 좋겠습니까? 이렇게 원리, 행동의 원리, 도덕의 원리. 당신도 똑같이 당하면 당신도 좋겠습니까? 두 번째, 이봐요, 거기 내 자리예요. 내가 먼저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왜 꼭 당신이 먼저 들어가려고 새치기 합니까? 응? 그리고 왜 거짓말합니까? 또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화나는 쪽이 도덕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누가 만일 당신한테 그렇게 했으면 당신이 좋겠습니까? 지피지기 한번 해보자고요. 역지사지 해보자 말입니다. 그건 내 자리입니다. 왜 당신이 거기 앉습니까? 내가 먼저 맡아놨는데. 당신이 먼저 들어가려고 새치기하면 안 되지요. 왜 거짓말 하십니까? 당신이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CS가 말했다고 하냐면, 말하는 사람은 내가 이 말을 할 때는 의당 그 사람이 이것이 옳다고 여길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듣는 사람들이 의당 그것이 옳다고 여길 것을 감안하고 그냥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밑에 그 선제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럴 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네 자리인지 아닌지 뭘 알아? 그냥 내가 앉을 거야. 또는 거짓말? 했다 어쩔래? 당신이 약속했다. 약속? 그거 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거의 없고 그것을 변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지키려고 그랬는데 버스가 왜 이렇게 막히지? 집에서 늦게 나왔는데 버스가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내 말을 들어보라고 이러면서 거짓말을 변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C.S. 루이스가 뭘 발견했냐 그러면요, 말하는 사람이나 말을 듣는 사람이나 기준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논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요, 이 기준이 없는 게 누구냐면 짐승입니다. 짐승. 만약에 하이에나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임팔라 한 마리를 잡았어요. 임팔라를 열심히 뜯어먹는데 사자가 와가지고 비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이에나가 이건 윤리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이건 불균형한 것입니다. 이건 불평등한 거예요. 이건 정의롭지 못해요. 그럼 사자가 저리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와 하이에나 사이에는 윤리적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냥 힘이 센 애가 뜯어먹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인간에게는요, 여성들이 배가 불러서 여성들이 임신할 때는 어쨌든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철에도 여성들 임신칸도 따로 있고요. 우리가 버스 타서 배부른 여성이 오면 자리를 안내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사자는 임신한 임팔라를 잡아먹습니다. 그들에게는 윤리도덕 없어요. 그냥 눈앞에 있으면 먹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습니까? 영화 보면은 살인마가 사람을 죽여도 누구는 안 죽여요. 그 집 막내 아들은 안 죽이잖아요. 그 나중에 막내 아들이 커가지고 복수하잖아요. 그게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은 안 죽여요. 근데 사자들은 항상 힘없는 새끼부터 잡아요. 얘네들은 윤리도 기준도 법칙도 없습니다. 무조건 내 눈앞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고, 인간은 모든 게 윤리적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데, 아니 거기 내가 지금 주차하려고 차를 후진하고 있는데 당신이 거기다 주차하면 어떻습니까? 이러면요 상대편이 뭐 어쩌라고, 어쩔 건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작. 잠깐 내려봐. 잠깐 내려봐. 그리고 그럼 그 내린 사람이 또 뭐라 그러냐면 어디서 똥차를 끌고 와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외제차 타는 사람한테 그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약간 앞에서 주춤주춤 거렸거든요. 진행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니까 그게 뒤에서 화가 났겠죠. 옆으로 지나가면서 어디 내 바퀴값도 안 되는 것이 이러면서 지나가는데 나 그때 사뭇 이 목사가 안 되고 어떤 파이터가 되고 싶다는 충동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 마음속에 있던 기본적인 규칙을 어겨버리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살아갈 수 없어요. 너 약속했잖아. 약속이 뭔데? 약속은 벌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나타나 보십시오. 그러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도 알 줄 기대하고 행동 표준에 호소한다. 그리고 상대방은 아주 냉혹하게 그게 무슨 표준입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해온 일에 표준에서 벗어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설령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이해를 촉구합니다. 사정이 어려워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따위의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서로 공명정대한 행동이나 도덕성 따위에 관한 법칙이 있듯이, 규율이 있듯이 둘이는 그 규칙에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이 규칙이 없다면 우리는 짐승처럼 싸우게 될 것이고, 이 짐승들에게는 언쟁이라는 게 없어요. 짐승들은 언쟁이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빨만 있을 뿐이에요. 언쟁이 있다는 말이 뭡니까?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언쟁이에요.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확한 판단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옳고 그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이 없다면 그 언쟁은 아무 의미도 없고요. 축구에 규칙이 없다면 축구에는 반칙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지금 C.S. 루이스가 얘기한 게 정확하게 뭐냐 그러면 14절 15절이에요. 14절 15절을 해석하면서 분명하게 아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C.S. 루이스가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우리한테 전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기가 이미 율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게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절에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미 다 드러내 줄 것이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예수님 믿지 않고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 있는 양심과 율법으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송사를 위한 증언들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죄, 그 다음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죄 두 가지를 봤는데, 그럼 이들을 심판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자연법을 가지고 심판합니다. 야, 내가 너희한테 도덕법 줬지? 야, 이제 정대우 나와봐. 나와서 심판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자연법을 쭉 읽습니다. 쭉 읽습니다. 야, 여기에서 너 몇 가지 범했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이렇게 물을 겁니다. 여러분, 이 자연법은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문화적 상대주의가 있거든요. 문화적 상대주의. 이게 뭐냐면은 문화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 지역의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원주민한테 갔더니 그 원주민들의 인사법은 서로 침을 뱉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장이
한국에서 왔어요. 태 뱉으면 어때요?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화를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문화에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에서는 우리 옛날에 그 시골에 살 때 보면은요, 정말 귀여운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이 새끼, 아이 뭐 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귀여운 애한테는. 근데 그것을 서울에서 하면 어땠습니까? 욕이 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시골 살 때요, 정말 독특한 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 시골에만 아주 독특했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뭐였냐면은 형한테 자네라 그랬습니다. 전라남도 고흥 출신이 있으나 모르겠는데 우리 거기는 그렇게 했어요. 형한테 자네 그랬어요. 그리고 형님한테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이랬소 저랬소 그랬어요. 이랬소 저랬소. 시골은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대학 와가지고 선배한테 자네 이거 했소 이랬다가 뺨 맞았어요.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와가지고 이런 흉악한 말을 하냐. 근데 여러분, 그게 문화 아니에요. 우리는 어릴 때 자네라 그랬다니까요. 자네 어디 가요? 어디 가서 뭐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어디 가네? 막 그랬어요. 지금도 잘 안 되네. 얘가 해갖고 가지고. 그런데 그건 문화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문화의 차이를 가지고 문화 상대성을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부분적인 것이고요. 진짜 중요한 것, 생명의 가치, 명예의 소중함, 용기에 대한 칭찬, 우리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대한 평안, 이런 모든 것은 동서고금 똑같은 원리입니다. 정말 부분적인 문화에 있어서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인간의 본성에 있는 것은 동서고금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양심입니다. 양심. 15절 말씀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나니, 이 양심은 이제 다음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를 할 것이고, 양심은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자연법, 즉 지식은 무엇이 옳은지를 보여주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보여주는 게 자연법이고 지식이에요. 그러면 양심이 뭐냐면 그거 빨리 해, 아니면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양심입니다. 자연법, 다른 말로 지식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해 주는 것이고, 양심은 빨리 해, 하지 마 라고 말해주는 게 양심이에요. 이 양심은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억입니다. 15절 말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생각들, 그 동그라미 것이 생각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 개로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 자연법, 두 번째 양심, 세 개 생각들입니다. 이 생각들, 다른 말로 기억인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이 과거에 진 죄 다 잊어버렸습니까? 안 잊어버렸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지워버리지 않고 과거에 지었던 죄를 생각나게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세 가지로 우리를 심판대에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연법을 들여먹일 것이고, 양심, 너 그때 최소한 양심, 한번 제가 여러분 형법을 아는 분이 있나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볼게요. 내가 지나가다가 마이마이가 너무 탐났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에서 훔쳤어요. 그리고 집에 와보니까 내가 양심이 너무 괴로워서 그날 저녁에 다시 가게에다가 내가 아침에 훔쳤는데 너무 괴로워서 이 마이마이를 돌려줍니다 하면서 그 대리점에다 갖다 뒀어요. 자, 이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시작? 죄죠. 감옥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그러면 저는 어때요? 재수할 때 제가 그걸 결론적으로 돌려줬어도 이미 그 사이에 저는 죄를 졌죠. 하나님이 야, 너 화장실에서 그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아시잖아요. 깍쟁인 거. 그렇게 대답하고 하나님이 네 상황을 보니 너가 훔칠만도 했겠구나 여겨주지 않아요.
딱 하나님은 이겁니다. 너가 훔쳤냐 안 훔쳤냐. 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넘어서 버렸느냐, 양심 때문에 절제했냐, 이걸 물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물어볼게요. 여러분 일평생 양심의 가책을 얼마나 많이 어겼으며 양심의 가책을 얼마나 어겼으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억입니다. 이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자꾸 생각나게 해서 마지막 날의 심판대에서 내가 치렀던 죄를 전부 다 나열한 다음에 우리가 기억도 못하고 잊어버렸던 걸 다 낱낱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에게 청구서를 낼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귓가에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입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갈 때 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죽음으로 갈 때까지 계속 이 세 개가, 자연법, 양심, 그리고 기억, 이 세 개가 계속 돌아가면서 우리가 기억나게 할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 마지막 심판대 오기 전에 이거 회개하고 와라는 거예요. 너가 심판대 앞에 오기 전에 이거 해결하고 와라. 너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지금부터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고, 내가 지금부터는 자연법을 거리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내가 지금부터는 내 기억에 좋은 것만 가지고 살아간들, 이 과거에 수십 년 동안 했던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해결 방법 없는 걸 아시고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줬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그동안 모든 죄를 졌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 투영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죄와 예수를 함께 죽였다. 그러니 너희가 율법이 있어도 죄를 질 것이요 율법이 없어도 죄를 질 것인데, 너희들 스스로 죄를 탈출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 대신 죽었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돼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무한대한 죄를 졌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새로 마련해 주심으로 내가 그 길만 간다 그러면 하나님 모든 걸 용서해 주겠다 그러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 주신 구원의 길이 내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영접이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길이 아니면 여러분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오직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도 없었다. 소크라테스도, 부처님도, 누구도, 플라톤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사람은 없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야기하셨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구원의 도를 예수에게 전가시켰던 것이다. 여러분,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기독교를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명히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탈탈 털고 믿지 아니하면 그 감당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물을 겁니다. 2018년도 11월 달에 분명히 정대원 목사를 통해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어떻게 말할 거냐? 입이 있어도 유구무원이더라. 입이 있어도 유구무원이더라. 여러분 심판대를 통해서 지옥 가는데 아무것도 막아주지 못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그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내 의지와 내 의로움으로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오직 예수님에게 발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무슨 예수만이 오직이냐라고 했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믿사옵나이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